느헤미야의 그 인생을 보면 그는 평생을 오늘 13장 역시도 그가 마지막 장 역시도 그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금식했고 그리고 그가 자기가 움직여야 될 때에 그는 움직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옮기실 때 그가 마지막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성전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왔었을 첫 번째 기한은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3차 기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또 성벽을 그렇게 세워갔지만 이 성벽의 그 봉헌을 12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될 때 그 일이 있는 다음에 13장 오늘 1절에 그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가 한 게 모세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이렇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인생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제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온 지면에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버린 자이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모세가 왜 못 갔냐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설교를 하고 한 청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이 항상 그게 궁금했대요. 왜 그렇게까지 수고했는데 가나안 땅을 못 밟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날 할 때 모세가 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는 하나님이 훈련이 다 끝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요 훈련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삭을 딱 바치고 난 다음에 이삭의 결혼식까지 딱 마치고 더 이상 아브라함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성품이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쟁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또 거기서 전쟁이잖아요. 결국은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면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전쟁이 이제는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복잡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 거야 이제는.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지금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또 모세의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장장의 설교들이 나오잖아요. 그거와 같이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모든 자기 사역을 끝냈어요. 성벽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모세책을 낭독해요.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출발하는데, 항상 우리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출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아 시대 때도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 남았어요. 그럼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벨탑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탑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에요.
인간, 우리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나를 너무 믿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본질의 뿌리는 여러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같이 모세의 책을 이제 낭독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누구인가요? 어디에 그 뿌리가 누구예요? 응? 네? 롯. 그죠? 롯의 두 딸로 인해서 생겨난 혈통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친척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인 거예요. 친척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그냥 가나안 민족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이라면은 이해가 돼.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걸 방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전쟁으로 거기를 막 힘들게 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너희는 암몬과 모압의 땅에 들어가서 걔네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용히 지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네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줄 것이요 네가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 그들이 너를 저주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맏아들로 세웠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지막 그 복음의 끝은 어디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형통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결국은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늘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다가 결국은 저주를 못했지만 어떻게 하느냐? 여자들을 심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뿌리째 뽑아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주 작은 여름에도 그 쓰레기통에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초파리가 엄청 끓어버려요. 그거와 같이 죄는요 뿌리를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죄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그게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리더로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제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빨리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몰라서 그렇게 교회에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딱 파악을 했을 때는 빨리 그것들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이 어려워지냐? 교회가 어려워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싹 뿌리채 뽑아내는 지금 작업을 누가?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일을 끝까지 해요. 그가 나는 이제는 성벽을 짓는 걸로 해서 나는 끝났으니까 이젠 쉬자, 이게 아니라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전제를 하나님 앞에 부은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다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하나님이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달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14절, 13장 14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이 느헤미야는 이 말씀이 또 한 구절 또 나와 있어요. 뒤에서도 이거와 같이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그 안에 썩은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죄악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낼 때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쟁한 사람들이 왜 없겠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오직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일을 내가 행한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행한 것들은 무엇이냐? 레위 사람들의 몫을 챙겨주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모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을 집도하는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주는 그 10의 1조가 이 사람들의 기업인데 이들에게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드려지는 그 11조가 없으면 이들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냥 도망가 버려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말해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그냥 자기의 직무를 놔둬버리고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11절 말하고 있어요. 민장들을 꾸짖고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운 다음에 12절 어떻게 해요? 11절을 가져다 그리고 그 곳간에 세우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또 느헤미야는 무엇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개혁해 나갔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어저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거룩성을 상실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이지만 정말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들,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쾌락을 말하고 세상의 문화는 타협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오늘날에는 그를 따라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토들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정말 리더들을 보면 그들이 그냥 물질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되구나.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돈이 없으면 결국은 부부가 불행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냐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결국 싸우는 건 돈 때문에 싸우고 자기 감정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냐고요. 엄마는 매일 너희들 성경을 읽어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엄마는 맨날 리모컨 붙잡고 TV 앞에 앉아있고, 여러분, 그리고 맨날 보여주는 것들이 세상에 쫓아가는 부모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고, 주일날 달랑 나오면서 자녀들은 믿음을 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뭘 배우냐고요.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 아빠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지지고 싸우고 앉아있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직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희생해야 돼.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빛이 비춰질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 일을 내일같이 행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특세를 하고 엄청나게 고난 주간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고난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다루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내 주위의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무엇을 했느냐?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모든 걸 누린 자예요. 그같이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는 없었고 그같이 누린 자도 없었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 이방 여인 때문에. 그 정도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은 큰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만나는 거, 이것은 큰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혼은 그 누구 멋진 사람하고 살고 정말 신데렐라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결혼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성을 지키는 거, 이방 여인과 짝하지 않는 거, 이방 사람과 짝하지 않는 거가 여러분의 거룩을 지키는 거고, 그 거룩이 지켜질 때 행복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의 거룩성을 지키지 않는 거, 그 안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정은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또한 정신의 모든 것들, 여러분 생각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렸다면 어떻게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이미 더 이상 죄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가운데선 절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최대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성장은 멈춰버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고 외모가 너무 멋있고 또 가진 것도 저 정도면 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건 절대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결혼은 거룩하고 그 결혼은 가장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와 같이 또 다음 또 느헤미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읽어보겠어요. 28장부터 이제 31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 대제사장 엘리아삽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회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복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바빌론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굉장한 왕의 총애를 입은 자예요. 왕의 그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신뢰를 받은 자요. 그리고 거기서 평생 살아도 너무 편안해. 그 편안한 자리,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원하잖아요. 너무 편안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 편안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을 세워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편안한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냐?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거꾸로 가요. 편안한 자리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때요? 점점 내려가. 왜? 지루하거든. 그럼 우리가 계속 도전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사단과 싸워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란 건 뭐냐? 도전인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이요, 새로운 믿음에 대한 도전이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능력을 맛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도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 이야, 우리의 인생에 이것도 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요, 방어만 하면 안 돼요. 방어만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 나가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성경에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땅을 정복하라고. 땅을 정복해야 돼. 여러분이 땅을 정복해 줘야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땅을 정복해 줘야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는 안일한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편안한 자리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먹고 니나노하며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야, 나를 기억하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내 진짜 죽기 살기로 사는 거 하나님 보세요.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보좌의 옆편에 앉아서 주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세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탐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제가 초창기에 정말 여러분 같이 청년의 시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그래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천국이 뭐 슬픔이 없고 뭐 항상 행복하다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점점 영적인 것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놔두고 가야 돼.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내 육신조차도 땅에 들어가면 끝장이야. 뭐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우리가 다시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 거룩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초짜였을 때는 뭐 착하게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좋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점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천국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서 정말 호령하는 자가 돼야지. 찌질하게 거기 가서도 찌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나이가 이제 주님 볼 날이 더 가까우신 분들은 끝장나게 해버리셔야 돼. 끝장나게.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부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래오래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마지막 전제를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바라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